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4년 제자성경 2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학기 동안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단 먼저 첫 번째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먼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 그 메시지들 발견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첫 번째 책은 비교적 굉장히 얇기 때문에 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이 전반적인 책의 내용을 짚어보고 또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할 부분들을 또 짚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성경이 배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을 꼭 한 번은 읽고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매 시간마다 지금 한 7에서 8번의 시간을 또 통하여서 책들을 읽어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성경을 한번 읽고 책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왕이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똑 떼서 읽는 게 아니라 그 전반적인 맥락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물론 교재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15장 전체를 꼭 읽으시고서 요것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탕자의 비유는 뒷부분 세 번째 비유이기는 하지만요. 앞에 있는 두 비유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재를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 교재의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 또 전하고자 하는 그가 찾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6페이지부터 들어가는 말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 첫 줄에서 저자는 이 짤막한 비유 이야기에서 나는 복음의 본질을 찾았다. 복음의 본질을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깨달았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복음의 본질일까? 우리들은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뭘 발견할 수 있기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켠에 두고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17페이지에서 저자가 분명히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선이 있는데 17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탕자 비유에서 말씀하신 둘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과 맏아들 부류의 사람들 양쪽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말 자체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 때문에 탕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이웃나라로 나아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주목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자도 얘기합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전반에 있는 아버지,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모두를 우리들은 주목해야 된다. 특별히 이 책은 우리들은 그동안 둘째 아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첫째 아들을 더욱더 주목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부터 계속 읽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9페이지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 말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이 성경 해석가들 또 설교자들은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이 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 비유는 흔히 탕자의 비유로 불리지만 나는 그 명칭을 가급적 쓰지 않을 것이다. 한 아들만을 이야기의 유일한 초점으로 떼어놓는 것 옳지 못하다.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부터 이 책을 읽은 적어도 여기 제자성경에 속한 분들 또 혹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은 앞으로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거죠. 저도 이제까지 앞으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제어인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일부러 썼지만 지금부터는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의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탕자라고 번역되는 이 문구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면서 지적하는데요. 여기 보면 형용사 prodigal 해서 여러분들 읽으시는 이 책 맨 앞 페이지에 보면 The Prodigal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rodigal이라고 하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우리들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말이 둘째 아들에게 어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프다, 어떻게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베풀 수 있느냐의 차원에서 당연히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자는 좀 거꾸로의 마음으로 탕자가 아니라 탕부, 그냥 해프게 아들에게 퍼줬다의 차원으로 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그대로 하나님에게로 있는 시선도 가지자는 의미에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렇다고 탕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그걸 강조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저자가 끌고 가는 이 성경 해석의 여러 시선들, 그 갈래들 중에 하나, 우리 하나님이 탕부셨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1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인데요. 그 밑에 바로 보니까 오늘날도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돈다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두 부류는 당연히 바로 앞선 들어가는 말에서부터 이야기한 것과 같이 첫째 아들의 부류 그리고 둘째 아들의 부류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이미 이 비유를 읽는 사람들, 이 성경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나는 둘째 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시선에서 저 둘째 아들에 관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던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은 우리에게선 조금 거리를 두거나 또 하나는 거기에서 둘째 아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차원으로 연결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나는 사실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류 중에 두 번째 부류라고 할 수 있는 첫째 아들의 부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은 이미 이 책도 그렇게 의도하고 있지만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여기서 나오지만 우리들이 첫째 아들의 부류에 속해 있음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교재가 말하고자 하는 바임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읽어가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예, 그럼 32페이지부터 볼까요? 자, 그래서 저자는 바로 초반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길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물론 이게 탕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프로디갈이라는 의미 때문에 이게 탕진했다, 허비했다라는 차원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멀어졌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 우리들이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읽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누구일까? 당장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조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초반부는 분명히 예수님의 곁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 일단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에 왔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기존 여기에 펼쳐져 있는 청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청중들이 부각되냐면 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놓고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세 번째 비유가 되는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이 각각이 대입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아들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대입이 되고, 또 첫째 아들과 여기서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니까 정말 그런 거죠. 왜냐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아버지의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에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누가 봐도 아버지의 말씀 벗어나고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시선에 있는 이 세상이 바라볼 때 죄인들, 세리들을 가리키는 것 아주 딱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둘째 아들을 인식하는 데에서는 이것이 쉽게 되는데, 이 첫째 아들과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혹은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우리가 연결짓기는 사실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이 글을 읽는, 이 성경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자기 객관화는 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33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당황하며 분개했다. 어떤 현상이지요? 이 둘째 아들의 부류,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맞아주는 아버지, 그들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이 모습에 분개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말을 잘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에게, 이제 와서 예수님께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열심, 그 관심, 그 열정을 마치 이들이 아버지에게로 오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면서 그것이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자는 일단 그 분개했다는 건 일단 이쪽에 두고, 그럼 왜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왜 왔냐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께로 오게끔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뭔가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것 같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대상이 이미 믿음을 잘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는 모두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품는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이 첫째 아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건너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적인 교회 관습에서의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둘째 아들을 거저 받아준다는 그 해석에 전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저자가 주목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외부인들, 부도덕한 외부인들을 타이르는 데 있는 거지, 이미 도덕적으로 나름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내부인들은 건너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취지는 뭐냐? 저는 이 저자의 이 표현이 참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3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예수님의 취지는 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취지는 좌중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범주를 허무시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개혁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허무세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허무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 틀을 허무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꼭 이 비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허무신다. 항상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는 허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가 그러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역시 이 이야기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뭘 허무시냐 봤더니 우리의 범주랍니다. 우리의 범주? 우리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정하는 우리는 어디까지일까요? 아마 우리들이 첫째 아들과 같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은 우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경계를 허무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 전통적인 교회를 섬기고 다니고 있지만 이 교회에 어떤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설정이 우리들에게 모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고 전통 위에 서려고 애쓰는데 그러다 보니 첫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그 잘못됐다고 인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지만 우리 중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성경 이야기 해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5페이지의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동생의 해로운 자기중심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형의 도덕주의적 삶도 가차없이 질책한다. 그리고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다. 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충격적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들에겐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네. 내가 첫째 아들과 같다면, 아니, 첫째 아들을 우리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첫째 아들의 행동을 가만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과 모양새가 다를 뿐이지 본질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라면 똑같이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네.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네. 라는 이 생각, 이 사고가 사실 우리들을 꽤 큰 충격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들이 마주해야 할 바입니다. 36페이지부터 이야기는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는 바로 이 부분을 꼬집는 겁니다. 종교가 되어버렸다. 결국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양산되는 교회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 중에 어떤 입장에 가장 가까워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들은 모두 아버지의 입장에 가까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비되긴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늘 기도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입장이 결국 첫째 아들의 견지와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의 수준이다. 그런데 그걸 저자가 종교적인 교회라고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교회인데 전통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은 교회이긴 교회인데 이게 종교적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틀에 따라서 나와 너를 구분짓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지적하신 일도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물론 주님은 아니시지만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9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들을 규정 지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규정 짓는다는 건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지식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규정합니다. 새로운 무슨 생물을 발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이거는 바퀴벌레 과다. 이거는 무슨 식물 과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그걸 그 범주에 넣는 형태를 가지는 것을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주에 속하게 하려고 보니까
이 범주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39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전이 명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을 위하여서 제사장이 명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사를 어디서 드리냐 했을 때도 뭐 명확히 어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마음에 품는 자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니까 뭐 하나 그 당시 사람들의 전통이 입각해서 그리스도교를 정의 내리려니까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뭔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무신론자랑 다를 바 없다 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의 그 전통에 입각해서 그 인지 안에서 범주화를 하려니까 안 되어서 무신론자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의 종교적 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자유로워지고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예수가 되어가는 사람이지 어떠한 제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법도는 우리가 지금 종교로 바꿨던 것이지 초기 그리스도교를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40페이지에 보면 기독교는 제3의 존재요 전혀 다른 무엇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라면 오늘날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3의 존재로서 우리들이 역할을 해야지 다른 종교와 여타 다를 바 없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찬양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찬양에서 첫 가사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런 찬양, 이런 가사로 시작됐어요. 근데 거기에 눈에 띄는 첫 댓글이 있었어요. 그 댓글이 뭐였냐면 이게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대댓글이라고 하죠. 거기에 막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하면서 그렇게 서로 감동을 나누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다른 결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결을 알면서 사실은 다른 종교와 그렇게 다를 바 없는 틀을 형성해서 첫째 아들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교제를 통해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첫째 아들의 부류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그 누구보다 그걸 가르치고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 법도, 그 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 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것을 법제화해서 제도화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잘 준수하는 사람이 어떤 뛰어난 사람이다.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방향성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걸 허무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인데,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허무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허무는 경계로 인하여서 그동안 등급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며 기존의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 관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이 가르침에 등 돌리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 비도덕을 선택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오늘날의 교회라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지 않고 첫째 아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41페이지 맨 마지막에 뼈를 때리는 한마디를 하죠.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일과를 통해서 우리들은 첫째 아들이 모여있는 교회 속에 있나 보다는 생각을 한켠에 가지고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요 시간들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답답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로 넘어갑니다. 이거로 넘어가면 일단 둘째 아들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어쨌든 둘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로서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걸 탕진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몫을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괘씸한 거다. 굉장히 무엄한 행위다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시선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특히 또 이 당시 유대 사회도 분명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내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엄한 행위다라는 것을 저자도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걸 미리 떼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 돈만 달라. 아니 아버지가 죽으면 좋겠다는 차원까지도 분명 풀이될 수 있는 아주 무엄한 행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그 헬라어로 여기서 살림을 나눠주었다 해서 이 살림이라는 번역된 이 비오스가 생명을 뜻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생명을 나눠달라. 그러니까 당신 목숨 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진배 없다. 결국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요구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구를 이 목숨을 찢어달라는 이 요구를 아버지는 수용해줬다는 거예요. 당시 가부장적 사회면은 뺨 한 대 때리고 이놈 자식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받아들여 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48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그걸 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 아들이 내가 이제 다시 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48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둘째 보니까 첫째로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이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자인한다. 염치불구하고 둘째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부탁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빨리 저자세를 취하는 거고 둘째는 품꾼이 돼서 내가 빚을 갚는 형식으로 일이라도 하거나 아니면은 먹을 것과 잠자리를 좀 제공받고 싶다는 나름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데 있어 아마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저자가 봤을 때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 물론 많은 주석가도 그걸 뒷받침하지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둘째 아들과 같이 파렴치한 행동으로 가정 나아가게 되면 사회적 지탄을 받을 거리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없는 아들 수준, 죽은 아들 수준으로 그 마을에서도 잊혀진 존재, 아예 찢어진 존재로 두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오려면 이런 식으로까지 완전 저자세를 취해야 그 마을 공동체에서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저자가 정말 성경을 깊이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49페이지에 있는 아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말하는 이 말을 돼지우리에서 연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보면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요. 하리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째들이 이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서 아버지 앞에서 이걸 직접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런데 분명 이것을 생각하는 자리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에서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이걸 대사를 연습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저자가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이야기를 자기의 머릿속에 확 꾸몄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아들이 가기 전에 막 자기가 이 너무 힘든 이 순간을 어떻게든 극복해
이렇게 나가는데 그 도저히 안 되니까 아버지에게 가야지. 근데 내가 염치가 없으니까 이런 대사도 좀 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아우 이런 말이 좋을까? 그런 걸 연습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연습한 대사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불이 나게 나와가지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준비한 대사를 하려고 합니다. 대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대사를 합니다. 21절 보니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그러니까 1번 대사를 먼저 쳤어요. 1번 대사를 쳤고 이제 2번 대사 뭐가 남았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 서서 이거 지금 이제 연달아 딱 쳐야 되겠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종들에게 가서 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50페이지에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연습한 대사를 묵살했다. 아, 이렇게 읽어나가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에 그 아주 작은 표현을 통해서 이 상황을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서 생동감 있게 읽는 이 저자의 읽기를 우리들도 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아들이 준비한 이 대사를 끊고 아버지가 얼른 이 아들을 옷을 입히고 준비를 시켜가는 이 설레고 이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아들의 생각, 그것을 우리들이 같이 동일하게 이 마음 가운데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다는 게 단순히 내가 이제 거기 먹을 것이 없었고 잘 곳이 없으니까 돌아가겠다는 생각에서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하셨네, 아버지가 날 기다려주셨네 라는 은혜를 깨닫는 장면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리가 요 맥락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52페이지 이걸 한 번 더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듯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시점은 아들이 개가 천선을 입증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워두었던 회개의 대사조차 다 읽기 전이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냥 내가 막 구구절절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말할 새도 없이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냥 품어버렸다. 정말 그게 우리를 감격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좀 안 맞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밑에 단락인데요. 속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이다 뭐 하면서 뭐 그런 걸 했지만 뭔가 더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개로서의 합당한 대사가 뒤에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안아버리냐고 그게 묵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교리에서 우리들이 시인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회개를 합당하게 해야 그게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이 얘기를 늘 하지만 사실 정말 뜨끈한 현장, 구원의 현장의 이야기는 대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로 발걸음을 옮겼고 거기서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으로 그게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구원의 요건, 회개할 때 합당한 어떤 그런 뭐 이런 공식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음의 이야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53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이 표현이 저는 좀 너무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 이 맏아들도 잃어버리다 이 첫 번째 단락 보면 형은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경노한다. 이제 그가 아버지를 욕되게 할 차례다. 아버지를 욕되게 할 차례랍니다.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요. 이 첫째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행동에 불신을 표시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송아지는 그냥 송아지일 뿐이고요. 그냥 아버지의 행동이 다 고깝고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한 기준과 다른 거예요. 형은 나는 이렇게 했다. 첫째 아들은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난 이랬는데 나는 기꺼이 그런 데에 대한 보상은 없고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네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나와 다르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잘못된 사람, 죄인 취급합니다. 심지어 55페이지 이제 첫 번째 단락 보면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보소서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보면 거기서 보세요. 지금 이렇잖아요. 이렇게 뭐 굉장히 따지듯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원문을 통해 좀 더 느낄 수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생명 좀 나눠주십시오. 재산 나눠주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거절하는 장면과 여기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아준, 동생을 안아준 이 모습에서 아버지를 거절하는 장면이 조금 모양새가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도 이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선택은 너의 몫이지만 이 자리에 너가 함께 할 거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뒤에서부터 계속 읽어보겠지만 당장 이 15장이 전체를 갈무리하자면 이 마지막 부분, 첫째 아들이 분노하고 따졌을 때 아버지가 야, 너 이게 다 내 것이지 않니? 너도 여기 같이 와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야기의 끝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끝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니까 56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니까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결과를 들려주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청중이 형들 곧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다. 아,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가 결론 지어지는 게 지금 의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깨닫고 내가 그 이후를 결정하고 내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첫째 아들, 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할 거야? 이 이야기로서는 뭐 첫째 아들이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 사죄하고 뭐 돌아왔어요. 혹은 아버지 됐어요. 나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집을 나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물음이 이 이야기를 읽고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청중 혹은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첫째 아들의 불효와 같은 우리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뜻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할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 과를 읽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읽어버리니까 뒤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죠. 네, 이 뒤 이야기 또 읽으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함께 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재가 열어주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생각의 확장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내 이야기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두고 또 기도해 보시고 생각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모두가 다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 행복을 누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작점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 읽어도 때때로 새롭고 때때로 새로운 것을 정말 깨닫고 그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정말 신비한 이야기임을 또 새삼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진정한 복음을 붙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